어떤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기도 응답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받았든지, 기도 중에 평강과 감사를 체험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다면 그는 지금 주님과 복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꽉 막혀 있다면 무엇인가 영적인 돌파구와 변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의 신선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신령하고 강력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 생활의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단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사력을 다한 씨름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여정에는 기도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로 우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절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소위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늦게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밤의 문화를 끊는 데서 시작합니다. 밤에 하는 TV 프로, 밤에 잡은 일정, 밤에 활발해지는 생활 패턴 등을 바꾸지 않으면 새벽 기도는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나올 수 있지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일찍 자는 싸움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조정해야만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하는 드라마, 프로, 잠결에 TV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은 빨리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삶 전반에 걸친 헌신과 드림이 필요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선 내용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은 안식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따라 안식일의 그 집회에는 대단히 예수님께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설교하는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마 거품을 물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이상한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내 귀신을 잠잠케 하시고 내쫓으셨지만 평소에 다른 안식일보다는 대단히 어수선한 날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10중 8구 예상하기 예수님은 분명히 식사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일으켜 세웠지만
아마 그날 식사도 좀 늦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동네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의료시설이 미비했던 그때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온 마을의 병자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기 들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나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일일이 안수했다고 나오시잖아요. 일일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체를 입으신 그 몸으로서 보통 피곤하신 날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버거운 일정을 마치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을 오늘 본문 35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우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초저녁부터 잠이 들어서 막 눈이 그냥 번쩍번쩍 깨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피곤했고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피곤하면 건너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의 시간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예외 없이 지키는 파수꾼의 경계와도 같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에 절대적인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비교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생활이 초라할 때 비롯되는 영적인 손해는 얼마나 막심한지요. 기도의 대가였던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것은 기도 생활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골방에서 잔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알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 성급한 마음으로 골방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게으른 처사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속을 뿐더러 여러 면에서 그리고 많은 유산을 잃게 된다. 우리가 골방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골방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농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지 못한가?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름길과 왕도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안보가 남북의 4명의 대포가 회의한다고 결정짓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정말 돌파구가 필요할 때 여러분 그것을 단지 문제에서만 찾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노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작정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과 장소는 새벽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도 시간과 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비단 한 번만이 아니라 종종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것을 동고동락하셨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거리를 두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제자들과 교제하면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라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특별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깊게, 더욱 진하게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군대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아내와 교제를 했습니다.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교회에서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과 식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그 환송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환송보다 아내를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시간을 가진 후에 서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서로 짜지 않은 것처럼 빠져나오자는 것이죠. 시간 차이를 두고 빠져나왔어요. 따로 만났어요. 물론 그 모임 중에도 저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나는 걸로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성이 차시겠습니까?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 따로 만나서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을 주고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둘이 보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꺼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골방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시간입니다. 골방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로 혼자만의 시간을 못 갖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라도 골방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많은 열정과 시간을 할애하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보시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들에 초점을 잃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상을 받았으니 나는 내게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헌신이 많아지고 풍성해질수록 비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좋은 인재는, 좋은 일꾼은 특징이 있답니다. 시간의 50%를 자기 관리했습니다. 칼을 갈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골방의 기도를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시선에 연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에 해같이 빛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수고했던 분들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실까? 모르죠. 근데 골방에 있었으니까 숨은 데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아마 한 방에 들어 올리실 거예요. 내가 이들 때문에 나의 일을 이 땅에 베풀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존귀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6절부터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침에 잠이 깬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으리라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전해드릴 흥분된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어제 온 동네의 병자를 고쳐주셔서 마을이 뒤집힌 결과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이제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들의 영웅입니다. 왕이 되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성공입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그들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그들의 영웅과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구했고, 특별히 그런 때마다 제자들을 떼놓고 기도하셨고,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 발걸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만을 이루려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그 뜻을 돌이킬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과 역사를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무작정 그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 뜻만 주님께 관철되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저는 이게 한때 아리송했습니다. 탐심을 부린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본질이 내 욕심을 이루어줄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냄새 맡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보 같은 우상을 왜 섬길까요?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소원만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만.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영적 본질은 탐심입니다. 내 욕심을 위한 신인 것입니다. 다수의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내 욕심과 쾌락이 아니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누가 말해서 바꿨다면 굉장히 소가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기도 제목이 딱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데 기도 제목은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바뀌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소원이 달라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절대적인 헌신을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금요 밤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0에서 23년 전도에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여종들이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